미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제철이 미가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4명의 유명한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12지파대로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을 했고요. 남쪽 유다는 2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예언했던 선지자는 당시에 호세아와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이사야서 1장에 활동했던 시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우시야, 요람,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활동을 했다. 이사야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에는 우시야 왕이 빠지고 그 다음이 요람, 아하스, 히스기야 때다. 그런 걸 미뤄볼 때 이사야가 미가 선지자보다는 조금 일찍 활동을 시작해서 우시야 왕 때부터 활동을 해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라면, 미가 선지자는 우시야 왕을 빼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 그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잘 알아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잘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명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미가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밥같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에 사는 숲의 높은 곳들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가운데 지금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 때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좋은 내용의 예언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 때도 그렇게 안 좋게 예언했지만 히스기야 왕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예로 지금 예레미야 안에 미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시대에 이사야와 미가는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미가는 누구입니까? 미가 선지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14명이 등장합니다. 정말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 철수와 영희, 제가 국민학교 1학년 책에 나오는 이름 주인공이 영희와 철수였어요. 바둑이도 나오고요. 그리고 책에 내용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식으로 있어요. 아주 한국에서 흔한 이름, 영희와 철수. 마찬가지로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라는 이름도 사실은 흔한 이름이죠. 여호수아, 호수아 이런 이름들이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당시 14명의 사람이 동일한 이름으로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고향이 모레셋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연도를 이야기하면 주전 740년부터 시작을 해서 주전 687년까지 무려 53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가라는 이 이름은 미가야라는 이름하고 똑같아요. 이름이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미가야 선지자가 나오죠. 아하론 때 등장하는 미가야 선지자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미가는 미가야는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래서 이 미가서에 자기 이름을 들어서 예언한 내용이 나오는데 미가서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게 자기 이름이에요. 미가 선지자의 자기 이름, 여호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게 그 이름의 뜻입니다. 아마 미가 선지자의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 미가를 낳고 이름을 미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이름을 지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남쪽에서 활동을 했어요. 남쪽 유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이 도성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도성이에요. 그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오늘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두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2절에 보니까 꼭 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국한돼서 하는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미가서 1장 2절 우리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지금 가깝게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게 한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민족들에게 시대와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간의 간극이 2700~80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대를 뛰어넘어서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가의 고향이 모레셋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입니다. 그런데 그 지중해와 예루살렘 중간에 위치한 예루살렘부터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모레셋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대단한 도시가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그런 농촌입니다. 우리 뭐 한국의 뭐 리, 뭐 면, 리, 군, 면, 리 뭐 이런 거잖아요. 아주 작은 그리고 뭐 유명한 것도 없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농사 짓는 그런 농부들, 소작농들이 있는 그런 아주 자그마한 그런 농촌이다. 이런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곳 출신인 미가를 하나님이 불러서 오늘 예언하게 하신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가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두 가지 문제가 있었냐면 바깥으로는 외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많은 나라들이 침공해오는 그런 바깥으로 그렇게 침입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적으로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가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외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한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의 신흥제국이었습니다.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언제나 침공하려고 그렇게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이 수도는 수도가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에요. 니느웨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죠? 요나 선지자가 한 100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요나가 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쓰고 가는 배를 타는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켰어요. 물고기 뱃속에다 3일 동안 넣었다가 그리고 토요일에 이곳이 니느웨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싫어서 안 간 거예요. 저 민족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망해야 되는 민족인데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도망가 버렸는데 하나님 그것에 예언하고 하셨죠. 요나가 예언한 것이 40일 후에 너희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구원함을 받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또 회개하고 돌아왔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금방 또 악을 행하고 그랬던 나라가 그래서 지금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나라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나라 자국민으로 형성된 그 상비군이 있는가 하면 돈을 주고 산 용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해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용병들이 많으니까 그 월급을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약속들을 침공을 해서 조공을 받고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해결을 했던 그런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할 때는 BC 740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9년 전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외쳤던 게 뭐냐?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혹시 기억하시나요? 남북으로 나뉘는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입니다. 이 호세아 왕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 나라와 이제 평화조약을 맺어요. 애굽을 등에 업고 아수르를 대항합니다. 그래서 파단한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721년이에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이참에 아예 남쪽 유다까지 침공해서 다 그냥 점령을 하자. 그래서 남쪽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남쪽 유다에는 평화조약을 맺죠. 우리 가지고 다 줄 테니까 전쟁하지 말고 그냥 전쟁을 그만두자. 그래서 그 당시에 남유다에 있는 은금과 모든 것을 다 주어버렸죠. 그리고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근데 2차 침입을 하죠. 그래가지고 남유다에 그 당시에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게 됩니다. 너희들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우리가 믿는 신이 강하지 않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강하다면 너희들을 구원해봐라. 누가 너희들을 구원하느냐? 큰 소리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때 천사가 쳐들어왔던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외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외적으로는 아수르라 하는 나라가 공격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반면에 내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경제, 이제 세계 10대 대국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 대국이 된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가난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냐? 가난한 사람들의 변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가난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대변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였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타락했는가 하면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미가서 2장 2절 시작.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빼앗고 가진 자들이 지도자들이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집도 빼앗고 가난한 사람들의 밭도 빼앗고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모 불신하는 시대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부었으면 깨끗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가서 7장 5절에서 6절은 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지 친구도 못 믿어요. 오래된 친구도 못 믿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오늘 보면 이웃도 믿지 말아요. 더 중요한 것은 내 품에 함께 눕는 아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도 믿을 수가 없다. 아내에게도 입을 닫아라. 내 입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시대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부자지간이고 모녀지간이고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였던 것을 말씀합니다. 사회의 지도층은 완전히 다 타락했어요. 우리가 요즘 미가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미가서를 묵상하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어요. 미가서 3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지휘자들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라 너희가 손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고 내 백성이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여러분 얼마나 험한 시대인지 지도자들이 하는 일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한다. 그런가 하면 내 백성이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우리 가죽을 벗기고 그 안에 뼈를 해서 뼈 속에 붙어있는 살을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도 남지 않고 그냥 다 착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미가서 3장 5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얻지만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 이런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가르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보세요. 이에 뭔가를 물려주면 뭐 먹을 게 있으면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배가 부르게 해주면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런데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전쟁. 여러분, 지도자가 다 타락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어요. 백성들은 믿을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 사이에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아내를 믿지 못합니다. 자식을 믿지 못해요. 친구를 믿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미가서 7장 4절 말씀을 하는 거죠. 7장 4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 한번 보내보세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의 울타리보다 더하구나. 그래도 백성들 가운데 선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가시 같고 찔레의 울타리가 찌르는 거예요. 사람. 찔리는 사람은 아픈 거예요. 근데 찌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도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백성들에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찌르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가시가 되고 찔레가 되어서 사람들을 찌르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괜찮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직하다, 선하다, 착하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정직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은 사람들 오죽하게 했어요. 뭐 만나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한국에도 그냥 전화 오래야 한다고 좀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나와서 죽였다고 그래요. 공중전화에 하도 전화를 오래 하니까 좀 빨리 끝내서 하고 가지고 죽여. 네가 뭔데 전화하는데 또 그래서 무서운 시기입니다. 무서운 시기.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속도로 합니다. 여러분, 네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상황이 그렇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어요. 가까운 친구도 믿지 못해요. 아내도 믿지 못해요. 부자지간에도 믿지 못해요. 그런 시대에 미가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로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1장 1절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기 우리 성경에는 이 본문의 말씀이 1절에 뒤에가 있잖아요. 그때. 그런데 히브리어는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말씀하시고 듣는 자는 수동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보며 깨달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묵상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수동적으로 그냥 듣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선지자가 외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묵시라는 말은 청각적인 의미보다 시각적인 의미가 더 많아요.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는 거예요.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성을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눈으로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로 듣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꾸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면 귀신도 역사해요. 사단도 역사한다. 그러나 기록되어진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만 해요. 우리 지난 주말에도 세 분이 성경 일독을 하셨어요. 우리 이금대 권사님은 45일 만에 성경을 일독하셨어요. 끝내시지 말고 일독했으니까 이제 올해 끝 하시지 말고 계속 최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지금 이독에 도전하는 분이 여러 분 있어요. 아직까지 일독을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분발하십시오.
청년들 다녀서도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청년들 중에 내가 1등이겠다. 학생들도 좀 열심히 학생들 가운데 내가 1등을 마치겠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 부름받아야 돼.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 듣는 것보다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록되어진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하나님의 입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닫으면 하나님의 입을 닫으신다. 말씀을 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가 선지자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타락의 역사, 배교의 역사, 죄악의 역사를 보였습니다. 10지파가 이스라엘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다 악한 왕들이에요. 한두 명 빼고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에요. 죄악의 그 나라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1장 6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딛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폐역더미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19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리 침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전쟁의 폐역더미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19년 만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서 멸망을 받았어요. 남유다가 그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들은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타락했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도 심판의 칼을 들고 있다.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불로 심판하시겠다. 노아의 시대 때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0년 동안 노아는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물로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목놓아 외쳤건만 한 명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뿐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그토록 외쳤지만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돌이켜야 됩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합니다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받으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애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돈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공력이 불에 다 없어지는 것들, 그래서 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력이 불에도 타지 않는 공력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들이 그저 불에 다 없어지는 것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과 같이 불의 심판 가운데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하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의를 행하며 의롭게 살라는 말.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의롭게 살아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해요. 편협한 사랑이에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후를 넘기시며 이내를 기뻐하시므로 노를 항상 굽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그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은 어디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그들을 불러서 도대체 그 메시아가 뭔가 하는 게 어디서 태어날 거냐?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얘기한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5장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4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불로 심판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청년들하고 독서 토론을 했는데요. 레디칼이라고 하는 그 책을 우리 독서 토론을 했습니다. 이 레디칼이라고 하는 이 책이 영어잖아요.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못하는 거예요. 레디칼이라는 영어를 한국말로 옮길 적당한 한국말로 옮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레디칼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극단적인, 극진적인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정확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 레디칼이라는 말이 평범 이상의, 내가 살아가는 그 평범한 삶 이상의 어떤 것. 그런데 한국말로는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책의 제목을 그냥 영어로 그대로 해놨어요. 레디칼. 한국말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적당한 표현이 없으니까 그냥 레디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지금 데이비드 플래시라고 하는 이 젊은 목사님은요, 침례교 신학대학을 졸업한 아주 젊은 목사예요. 졸업한 당시에 침례교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청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젊은 목사가 그 큰 교회, 누구나 다 큰 교회를 가기를 소원하는데 거절해 버렸어요. 그리고 브룩힐즈라고 하는 교회를 자기가 개척을 했어요. 지금 4,000명, 이 책을 쓴 당시에 4,000명 정도가 모이는데요. 이 교회는 특이한 교회입니다. 어떤 특이한 교회냐? 성도들이 전부 다 레디칼한 성도들만 모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주일 예배드리고 그냥 신전하고 아니면 그냥 봉사하고 그런 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정말 체험해보고 싶은 사람,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브루클린스 침례교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썼어요. 그럼 이 책 안에 예를 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존 패튼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에 대한 예를 들어놨어요. 레디칼한 삶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봤습니다. 존 패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1824년에서 1907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교회, 큰 교회를 10년 동안 다니던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 큰 교회 안락하게 목회하고 있으면서 자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런데 뉴 헤브리디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불안감이 자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에다가 사립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저 신경에 살고 있는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선교사가 2명이 들어갔다가 신경에 잡혀 죽었어요. 잡혀 먹었어요. 그러니 목사님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나이 되신 요 신사가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정중하게 눈물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식인종들이 잡아먹었대요. 목사님도 가면 죽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눈물로 보잖아요. 그때 이 존 베튼 목사님이 그 노신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딕슨 씨, 머자나 선생님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남겨둔 채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는 벌레들이 당신의 육체를 뜯어먹을 것입니다. 주님만을 섬기다가 죽는다면 벌레가 먹든 식인종이 먹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선생님도 저도 그리스도처럼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편안하게 안락하게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벌레가 뜯어먹는 거나 내가 살아서 죽을 위해서 식인종이 뜯어먹히는 것이나 무엇이 더 영광된 것이냐 모르겠어. 그리고 그 젊은 나이 33살의 나이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그 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 자기 아내와 어린 자식이 죽었어요. 장례에 치르지도 못해서 손으로 땅을 타서 손으로 땅을 타서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을 죽었어요. 죽을 고비를 염두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식인종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레디컬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1930년대 이후부터 아메리칸들이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미래는 확신할 것입니다. 그런 꿈만 있다면, 그런 비전만 있다면 어떤 희생도 우리는 치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그런 꿈에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주일날 교회 가면 되지 뭐. 그리고 성공하면 되는 거고 뭐. 그러면 뭐 괜찮은 거 아니야? 나 정도면 뭐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니야?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부르셨다고. 그러면서 이 책에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0억 5천만 명, 10억 5천만 명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15억 5천만 명. 하루에 2만 6천 명씩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조차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하루에 2만 6천 명씩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리스도인의 삶, 레디컬한 그리스도인의 삶. 여기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Taking back your face from the American dream. 아메리칸 드림으로부터 미국의 꿈으로부터 돌아서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 하나님을 부르신 목적은 이 땅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지금도 하루에 2만 6천 명씩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가라는 그것이 주님에게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는 젊은 나이에 그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거절하고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는 그곳으로 왜 가야 하겠습니까? 짐 엘리어트, 미국의 유능한 지도자였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 잘했어요. 그가 왜 식인종에게 가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불필요한 낭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 젊은이들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왜 그곳에 가서 죽어야만 하는가?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낭비
그들로 말미암아 에콰도르는 완전히 복음화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도전하는 게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레디칼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성에 꽂아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저 네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10년, 20년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의미가 있는 거죠.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북한에서 한국을 공격하겠다, 긴장되고 고조되고 아주 어려운 한 집사님 한국에서 책을 오셨는데 다 불안해하는가요? 아니에요. 누가 켜져서 있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행복이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는 분, 우리 가족을 지키시는 분, 우리의 민족을 지키시는 분은 힘있는 대통령, 힘있는 군사력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정과 내 민족과 내 교회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로부터 심판받는데 고난을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가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질병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돈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건강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높여 보십시오. 미가서 1장 8절 말씀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며, 저는 들깨같이 애곡하는 게 타조같이 애통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므로 통곡을 하며 부르짖고 있는 미가 선지자의 심정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며 부르짖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브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가 한 말은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두 가지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심령 속에 울음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울음과 눈물이 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하는 선지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고 있다. 히스기야에게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 죽어. 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계셔. 빨리 죽을 준비해라. 유언을 준비하고 너 이제 죽어야 돼. 하나님께 가야 돼.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에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눈물이 말랐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며 눈물이 말랐습니까?
주님 앞에 눈물 흘려본 적이 오래되었습니까? 우리 고집사님 오늘 찬양 인도하면서 울고 왜 저래? 왜 그래? 왜 그런데? 그 가사를 보니 주님을 찬양하다가 눈물로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다가 더 이상 기도가 할 수 없어서 통곡을 하는 통곡의 기도를 언제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악한 것들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당연한 말이야.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류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견딜 수 없는 통곡이 터져나옵니다. 내 자신을 보며 통곡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에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사람에게 얘기해봐야요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그 억울하다고 따지고 뭐 해봐야 해결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세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내 억울한 거 하나님 하실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오해도 받잖아요. 여러분, 사람한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세요. 하나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처럼 살지 마세요.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선희 성도가 애를 낳고 그 애가 또 680g 같아요. 그 누나도 얘나도 그런데 그 동생이 또 그러고 본인은 애를 낳아서 힘이 드는데 하루 만에 운전해서 집에 뭘 가지러 간다고 병원에 가니까 없어요. 사람이 그렇지. 전화하니까 지금 또 집에 어디 간다고 운전하고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운전이라도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반찬이라도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